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프레임을 넓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요, 각자의 생각의 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100명의 사람들이 모이면 100개의 생각의 틀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그 프레임은요, 각기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생각의 틀, 세계관, 영어로는 프레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프레임 많이 들어보셨죠? 세상을 바라보는 이 마음의 창문 같은 것인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물 안에서 창문을 통하여 하늘을 바라볼 때 창이 담고 있는 일부의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일부의 구름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창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하늘을 바라볼 수 있고, 창이 작으면 일부의 하늘만 바라보게 됩니다. 또 창문이 세모나면 세모난 하늘을 볼 것이고요. 창문이 동그랗다면 우리는 동그란 창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프레임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마음의 눈이라고도 말하는데, 똑같은 상황, 똑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 프레임이 어떤가에 따라서 다른 결정을 하고 다른 판단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나눈 말씀은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서울대 심리학과 최진철 교수님이 쓰신 프레임, 나를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라는 책에서 그 내용을 발췌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소개해드린 책인데요. 네,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 교수님이 말씀하신 걸 좀 신뢰하시죠? 네. 자, 이 책에서는요, 가치관이나 세계관의 프레임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나눈 상위 프레임과 바로 하위 프레임입니다. 자, 책에서는요, 이런 예를 들어요. 벽돌을 쌓는 벽돌공 둘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벽돌공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저 나는 벽돌을 쌓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하이 프레임이고, 또 다른 벽돌공은 나는 지금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일한다면 이것은 상위 프레임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책의 내용이 이게 다예요. 오늘 책을 한 권 다 읽으신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내 앞에 있는 벽돌만을 바라봐요. 내 앞에 벽돌이 있고 나는 그냥 이 무거운 돌을 쌓으면 돈을 버는 것이다.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하이 프레임이고, 내 앞에 벽돌이 있고 나는 이 무거운 돌을 쌓으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나는 예술가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그 뒤에 이면을 볼 수 있는 상위 프레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이 기적을 우리가 상위 프레임과 하이 프레임의 맥락에서 바라본다면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 신비한 기적만을 쫓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이 프레임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는 이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요, 상위 프레임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문제만 바라보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나 반대로 상위 프레임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현실을 넘어 믿음의 차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상위 프레임을 가진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표적을 통해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서 훈련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이 제자 훈련의 핵심은요, 좁게 보고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하위 프레임의 그 창을 넘어서 넓게 보는 믿음의 프레임을 바꾸기 위한 예수님의 훈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좁은 창으로 밖을 내다보면 아무것도 못 볼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조금만 창을 넓게 해서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이 프레임을 넓히는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과 새로운 것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오병이어 표적이에요. 오병, 5개의 떡과 2어, 2마리의 생선을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는, 또 여성과 노약자를 포함하면 약 15,000명 이상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입니다. 자, 그러나 먹을 것을 주셨다, 배고픈 사람을 배부르게 하셨다, 우리가 여기에만 머무른다면 무슨 프레임의 사람이에요?
하위 프레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시는 진짜 표적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것은 상위 프레임의 사람인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창, 이 믿음의 세계관이 좀 더 넓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전에 보았던 그 세계의 연면까지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안이 열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먼저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볼 텐데요. 4가지의 키워드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큰 무리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자, 큰 무리. 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큰 무리가 한 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5절에도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어 이전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오병이어 사건은요, 사복음서 모두에 나오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전에 좀 사건들을 보면 오병이어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를 나갔었습니다. 자, 이때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제자들 또한 병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굉장히 성공적인 사역을 했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주목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같이 따라다니던 그 시점이었어요. 6장 1절을 보세요. 그 후에, 자, 다시 말하면 성공적인 사역,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디베랴 광야 건너편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자, 2절, 큰 무리가 따르니. 자, 예수님도 또 예수님의 제자도 다 유명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큰 무리가 따르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합니다. 이는 병자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자, 예수님 입장에서는 표적을 나타내신 것인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적을 본 거였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잠시 표적과 기적에 대해서 차이를 설명해 드리면 표적은요, 영어로 사인입니다. 표지판, 간판, 이 징후라는 의미이고요. 예수님이 베푸신 표적은 다른 무언가를, 즉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의 역할이 바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기적은 영어로 미라클이에요. 병이 치유되고 또 귀신을 내쫓는 그런 단일성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볼 수 있는 표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인데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기적만을 바라본 거예요. 병 고침, 귀신 쫓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병이 낫는데, 귀신이 쫓겨난데, 이렇게 하위 프레임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쫓아간 것입니다. 자,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지만 따라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거든요. 겉으로는 따라다녔지만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나의 봉이다. 예수님만 잡으면 내 인생이 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혜택만을 바라보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큰 무리의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자꾸 피해 가세요. 무리들을 떨쳐버리시고 도망가시면서 심지어는 내가 베푼 이 표적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침묵까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왜 이렇게 병을 고치고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을까? 자, 예수님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거든요. 병만 고치러 오신 것도 아니고 귀신만 쫓아내시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밥만 먹여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무리들은 이것만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이상 오해를 주르기 싫으셔서 이 자리를 피하고 계신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산으로 도망가시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산으로 도망갔다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피하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안 하실 때가 있고 더디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오해한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은 응답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응답되면 그 응답의 근거로 그 오해를 하나님의 뜻으로 확증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되었다? 자, 그럼 우리는요 잘못된 하나님을 계속 광화하거든요. 오해는 더 깊어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잘못된 신앙이 생기게 될까봐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를 피하실 때도 있습니다. 자,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될 때는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동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셔야 돼요. 나는 왜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나는 왜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혹시 나는 큰 무리가 아닌가? 나는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을 바라고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점검하셔야 우리의 신앙이 실족하지 않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러하듯이 큰 무리도 아무리 예수님이 도망가셔도 포기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봉인데 큰 혜택인데 손쉽게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갑니다. 자, 예수님은 이 쫓아다니는 무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설명하시는데 5절에서 한 가지 키워드로 설명을 하세요. 5절 전반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눈을 들어입니다. 피하셨는데 또 쫓아오는 무리들을 눈을 들어 바라보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한 번 봤던 무리들을 피해서 산에 가신 것인데 그 무리가 다시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저 같았으면요, 꼴 보기 싫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눈을 들어 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눈을 들었다는 것은요, 무슨 표현일까요? 요한복음에서는 눈을 들어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이 눈을 들어라는 것을 해석해 줍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자,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보시면 쫓아오는 사람들이 병들어 있어서, 귀신 들려 있어서, 배고파 보여서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그저 혜택을 받으려고 쫓아다니는 그게 너무 안쓰러웠던 거예요. 불쌍하셨던 것입니다.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할 텐데, 목자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죽어서 너희를 살리는 구원자라는 것을 이들이 좀 알아야 할 텐데, 너희는 그저 이 땅의 필요를 위해서 나를 쫓아오는구나. 정말 안쓰럽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눈물나게 감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저 같으면 이 사람들 안 만나고 싶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떠세요? 여러분 등골 빼먹으려고 달려드는 사람들 환영해 주세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내가 도망가도 자신의 혜택만을 위해서 쫓아오는 사람들요, 다 받아주십니다. 저는 이게 여러분 눈물나게 감사하더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도 맞아주시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9장 11절 말씀,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자, 여기서의 영접의 헬라어는요, 기쁘게 환영하다, 안아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이용하려고, 나를 빼먹으려고 찾아오는 사람도 예수님은요, 품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자, 여러분,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이 징글징글하게 따라오르는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떠세요? 그만 좀 하지 라는 생각 안 드세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혹 여러분들도 각자가 오해하는 나의 하나님을 쫓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복음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문전박대합니다.
아예 만나기를 거부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불손한 의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바뀌기를 바라고 수정할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 복음과 종교의 차이라고 믿습니다. 자,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알려드리면 종교의 원리는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지만 사랑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지만 사랑하는 척 종교 생활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왜요? 사랑하지 않는 것을 걸리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주실까 봐. 사랑하는 척, 기도하는 척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원리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큰 무리를 원하지 않지만 그들을 사랑하세요. 그들이 원하는 걸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오해하고 이용하려는 큰 무리를 원하시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을 분명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도 순도 100% 그냥 하나님만을 사랑해서 내 유익은 전혀 상관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실까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접해 주신다고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자, 혹시나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에 죄책감들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한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자, 여러분, 세상에 어느 엄마 아빠가 자식을 잊겠어요. 자, 그러나 혹여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육적인 부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자식의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찾아온다 할지라도 모른 척 받아주는 것이 우리의 부모잖아요. 외면하지 않고 눈을 들어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볼 키워드는요, 어디서라는 키워드입니다. 5절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큰 무리에 대한 이 시선을요, 이제 제자들에게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려 나온 우리들에게 시선을 돌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수님 옆에서 동행하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오해했고,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신 분들 중에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제자 훈련, 우리의 좁은 프레임을 넓힐 수 있는 항상 진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란 믿음을 주시려는 훈련이에요. 그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 정도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로 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차원까지 볼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훈련입니다. 자, 먼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을 좀 볼게요. 마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여러분, 제자들의 말은 뭐예요? 지금은 빈들이고 해가 졌기 때문에 사람들을 다 보내자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밥은 각자 셀프로 해결하자는 거예요.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너무나 정당하지만 또 현실적인 말이지만 이 이면에는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불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의 이전들을 생각해 보면 이 부분에서 제자들의 프레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분이야. 이건 제자들이 봤어요. 예수님은 죽을 병에 걸렸던 신의 아들도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낫게 할 수 있는 분이야. 이것도 이전에 제자들이 봤어요. 38년 된 병자도 베데스다에서 고치는 것을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의 프레임은요,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먹을 것은 줄 수 없어. 이러한 프레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15,000명인데 이 사람들을 다 어떻게 먹여?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님은 병도 고치고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할 수 있는 분이야. 하지만 내 문제는 못 푸셔. 우리는 이런 불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사건을 믿어요. 하지만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프레임을 제한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경험한 실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상상하고 수용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전능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경험하겠어요? 우리는 전능하지 못한데. 하지만 상상할 수는 있죠. 어떻게요?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는 믿음이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하이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한마디로 시험 문제를 내신 것입니다. 6절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뭐하고자 함이라? 시험하고자 함이라. 자, 예수님께서 빌립과 제자들을 시험하신 것인데 예수님의 시험은요, 사탄의 시험과는 다릅니다. 자, 사탄의 시험은 많이 들어보셨지만 템테이션이에요. 유혹함으로써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인데 예수님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테스트. 내가 뭘 알고 있고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서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얘들아, 지금 빈들이야, 저녁이야, 어디서 떡을 사올래? 여러분들이면 어떡하시겠어요? 방법이 있으신가요? 자, 빌립의 생각을 좀 볼게요. 자, 빌립은요, 자기의 프레임을 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찝어서 말씀하신 거 보니까 빌립이 이런 계산을 좀 잘했던 것 같아요. 7절 말씀.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합니다. 자, 200데나리온, 매번 말씀드리지만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쳤을 때 얼마입니까?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이죠. 남자만 5,000명, 거기에 노약자와 여자까지 계산해 보니까 2천만 원. 얼마나 계산이 빨라요. 빠른 대답을 빌립이 내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은 빈들에 떡이 어디 있겠어요. 결론은 먹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빌립의 답은요, 대답이지만 사실 예수님에 대한 반문이었습니다. 예수님, 2천만 원 있으세요? 우리들도 예수님 지금 이 문제를 예수님이 아세요? 예수님은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반문할 때가 많습니다. 자, 빌립은 지금 시험하시는 예수님께 문제가 틀렸습니다. 어디서 이걸 구합니까? 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틀렸습니다. 자, 그 옆에 있던 제자 안드레도 거드는 거예요. 9절 말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자, 그래도 빌립보다는 나아 보여요. 혹시 이것으로 예수님이 무엇을 해주시진 않을까 기대를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의 프레임도 작은 것입니다. 약간의 믿음은 있을 수 있지만 결론은 안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의 프레임은 예수님의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이 사고의 틀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빌립과 안드레가 답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계산기로는 아무리 두드려도 여러분 답이 안 나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질문은 잘못됐고 이 상황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빌립과 안드레만 이렇게 생각할까요? 우리 기도도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내 조그만 생각의 프레임에서 생각을 해보고 결론을 내려요. 그리고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때까지는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작은 프레임에서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피하시죠. 우리의 결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의 계산법을 버리고 그 계산 밖으로 나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계산법을 두드리는 사람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산이 안 되는 경우가 우리 삶에 더 많잖아요. 계산이 안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자,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현실적이다라는 것이고 현실적인 행동은 바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자, 목회를 하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인가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잘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런 분들도 교회에 필요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현실적으로만 교회 일들이 진행된다면 믿음의 역사를 보는 데 있어서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구약시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보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현실을 파악하고 돌아왔습니다. 거인 족속인 이 아낙 자손들을 보니까 자기들은 작거든요. 좁은 프레임의 현실을 보니 그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분명 메뚜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프레임을 넓게, 창을 넓게 해서 바라보면 아낙 자손 옆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는 밥인데 내 좁은 프레임을 보니까 우리가 그들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이게 유행이잖아요. 아세요? 손흥민 선수가 골 넣으면 이런 표정 하는데 손흥민 선수 너무 작게 보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크게 봐야 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현실적으로 판단했을 때 우리가 싸우면 집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아주 현실적인 결론이었지만 이 결론이 오히려 가장 믿음의 반대편에 있는 그러한 결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결국 가장 현실적이었던 불신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믿음의 프레임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계셨던 하나님을 바라봤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뜬 사람만이, 믿음의 프레임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산기 두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계산기로 계산이 안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지저스 올이라는 책에서 봤던 믿음의 공식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이것만 외우시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이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어로 된 공식이지만 여러분 어렵지가 않아요. Jesus plus nothing is equal everything. 또 everything minus Jesus equal nothing. 이게 무슨 뜻인가? 예수님만 있으면 nothing.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그 결과는 everything. 모든 것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everything. 내게 모든 것이 있어도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Jesus. 예수가 없으면 그 인생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공식입니다. 저는 이 믿음의 공식을 우리 교회와 저의 목회의 모토로 삼고 싶어요. 나의 답이 아닌 가장 좋은 답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생기게 되니까 개척 초기에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인해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는 믿음과 함께 저는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꼭 알고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을 가졌어도 예수가 없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모자랄지라도 예수님 한 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다. 자, 예수님은 빌립과 안드레의 답을 들으신 후에 이제 자신의 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자, 여기에서 앉게 하라고 하신 것은요, 밥을 먹을 준비를 하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제가 이 부분을 설교할 때 항상 퀴즈를 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한테도 내고 이전에 오병이어 설교할 때도 많이 퀴즈를 냈었는데,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을 때 떡과 물고기는 언제 늘어난 것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1번, 예수님이 축사, 이 감사기도 하고 나니까 오병이어가 5천 명분으로 늘어났다. 처음부터 늘어난 거예요. 2번은 제자들이 바구니에서 꺼내서 줄 때마다 바구니에 떡과 물고기가 다시 채워졌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몇 번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1번? 2번? 네. 정답은요, 저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5천 명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빌립과 안드레, 제자들, 무리들은 답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답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할 부분이지 그 방식에 대해 집중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방식을 가지고 많이 논쟁을 하거든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빈들에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채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는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요, 떠나가시다입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이전에 예수님이 소수의 병자, 이제 소수의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셨을 때도 유명했었는데 이번에는요, 1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정말 하늘을 찔렀겠죠. 자,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겨요? 15절에 보니까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자,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 뭘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봉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돈 안 받고 병든 것만 고쳐준 줄 알았는데 이제는 뭐도 주신대요? 밥까지 서비스로 주신대요. 이러면 당연히 못 떠나게 붙잡아야죠.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왕으로 세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어 죽진 않겠죠. 나라 전체가 일도 안 해도 되고 인생이 피는 것입니다. 자, 이걸 바라고 억지로 붙드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믿음의 눈을 뜨기는커녕 아직도 내 작은 프레임에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인기에 편승하지 않으세요. 피하여 홀로 산으로 떠나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떡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영생을 주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구원자이신 나의 필요를 채기 위해서 억지로 붙잡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얻어지면 또 얻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왕을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승리의 왕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자,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없는 왕, 내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안 되었다고 판단하니까 바로 뭐라고 해요? 강도를 살리고 예수를 죽여라. 왕을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나한테 떡만 줄 수 있다면 계속해서 다른 왕을 만들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결국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왕만 우리가 취사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을 쓴 주석가는요, 이런 종교인을 향해서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이러한 사람은 자신은 변하지 않은 채 왕만 바뀌기를 기대하는 자이다. 공감이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돈이 필요하면 돈이 왕이 될 수가 있어요.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이 왕이고, 자식이 성공해야 한다면 자식이 왕이고, 내가 이것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안 주시면 하나님은 왕이 아니신 거예요. 때에 따라 왕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 그럼 참된 신앙은 뭘까요? 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요만한 프레임을 가진 사람에서
이만한 프레임을 가진 사람으로서 진정한 왕을 볼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떠나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제자 훈련을 위해서.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은 변하지 않고 왕만 바뀌기를 원하는, 억지로 붙들어 왕을 만드는 그러한 종교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른 왕이 백성을 통치할 때 나라와 백성이 편안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억지로 붙들어 만든 왕은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내가 왕이 아닌 나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기적으로 만들어진 오병이어의 떡. 죄송하지만 그 떡을 매일 먹어도 건강해봐야 우리가 죽는 건 8, 90세면 우린 죽습니다. 죽음을 막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닌 표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영원한 떡이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라는 하이 프레임에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통한 상위 프레임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